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찔릴 때가 있나요? 예, 그 찔릴 때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찔릴 때 거부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시작.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찔리면 거부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이분이 돌아서는데 어떻게 돌아섭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라. 구원의 4가지 완벽한 단계가 나옵니다. 아이고 이거 시험 문제 그냥 나올 것 같으네. 그죠? 예. 자, 첫 번째가 뭐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는 예수님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설교하실 때 거의 첫 번째 하신 설교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뭐해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요? 회개구나. 천국이 가까워야 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다. 회개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요한이 한 설교나 예수님이 한 설교나. 그러면 이 회개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베드로의 회개가 뭔가 봤더니 이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회개가 뭐냐?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러면 되돌리면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적질하고 윤리적으로 잘못 사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까지 그건 가지 회개고 근본적인 줄기 회개는 뭐냐? 불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늘나라가 도래한다는 말의 의미인데 그 하늘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회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진짜 회개다. 시작. 뒤집으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진짜 죄다. 시작. 그렇지. 불신앙의 죄에서 신앙의 죄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지. 착하게 사는 것, 이거는 가지 회개. 가지.
가지 회개. 줄기 회개는 불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게 진짜 회개다.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자, 두 번째, 회개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침례가 뭐냐? 침례 종류는 몇 가지냐? 이게 침례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뭘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그는 뭘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되며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아, 침례가 두 개가 있는데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구나. 시작. 그렇지. 그럼 이제 침례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의식으로는 뭐 세례는 이제 물을 떠다가 이렇게 하게 되고 침례는 이제 물에 데려가서 물 속에 담그는 건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침례교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중요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미 침례교 목사만이 아니고 그냥 모든 교파를 초월한 목사니까 뭐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사람이고 세례 받거나 침례 받거나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다만 가능한 한 성경에 있는 원칙대로 해보자. 그 정신이 귀중한 거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자, 세례와 침례가 조금 다른 것은 의식 속에 있는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나는 세례도 받아보고 침례도 받아봤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할 말이 없지. 두 개 다 받아봤으니까. 세례 받을 때 내가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세례 받을 때 내가 했던 기도예요. 침례 받을 때 내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더라고. 뉘앙스가.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게 침례다. 시작.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분들에게 보장되는 게 하나 있어. 치매는 상관없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못 따라서 오면은 이거 머리 좀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그게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물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의식을 표현하는 거, 요게 이제 침례, 그게 침례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 성령과 불로.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뭘로? 성령으로. 물은 이제 요한의 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게 두 개가 합해져야 된다. 자, 이게 예수님의 설교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요거를 다 알고 목회원 목사님이 계셔. 그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요한은 뭔 침례라고 그랬죠? 물 침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뭐가 임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렇지. 그 바울 이전에 목회했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볼로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목회예요. 목회자예요. 요즘 말로 목사예요. 그런데 뭘 모르는 목사였어? 성령을 모르는 목사.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모르고도 목회할 수 있구나. 성령을 모르고도 교회 다닐 수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 물 침례만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도 받아야 완벽하다. 아멘.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신앙생활 또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으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될 거를 물로 거듭났으면 됐지. 그건 왜냐?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세 번째, 죄사함을 얻어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노아가 바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고 이 노아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은혜 받기를 바래요. 은혜 받기를 바래요. 은혜 받기를 바래요. 그 은혜가 바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과 맥락이 비슷하다 그 말이죠. 내가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 반대로 죄 사함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게 은혜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네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꼭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의 4단계, 구원의 4단계,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과 일치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녔다니까. 성령 안 받고 다녔어,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데 성령 안 받고 다녀보니까 다니다 말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다니다 말다 이런 사람은 아마 내 경험으로 비춰볼 때 성령 받은 체험이 있느냐를 묻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다니다 말다를 할 수가 없어요. 말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떨어지는 것은 그들이 뭘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 성령으로. 내 체험상 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닐지라도 내 말을 틀렸다는 네 말은 더 틀리는 줄만 알고 얘기하면 돼. 내 경험상, 성경의 말씀상. 그러니까 물 세례, 물 침례 받고 끝났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뭐까지? 성령 세례, 성령 침례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해석, 다른 이론을 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은 자꾸 해석만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쉬운 걸 뭐라고 그렇게 해석만 하려고 그래. 뭐 하면 쉬운 것을? 순종하면 쉬운 것을.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쉬운 것을 그 물이라는 것은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것. 아유 진짜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할 일도 어지간히 많어. 참 많어. 여러분 그거 몰라도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은 하기요 푸뇨마 원문은 할머니 천국 가기 쉽지 않겠어. 원문을 몰라서. 원문을 알아서 뜻을 밝혀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원문할 뜻을 밝힌 그 뜻이 성경과 일치되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글씨 모르면 성경 못 읽고 성경 못 읽으면 천국 못 가는 줄 아세요? 택도 없는 소리. 난 몰라요. 그냥 주님이 여기 계셔. 그것이 어설픈 박사보다 내가 볼 때 더 난지도 모르겠어. 난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몰라요 그냥. 근데요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주님이 여기 계셔요. 그 사람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어떻고 이 사람보다 이 할머니가 나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볼 때. 난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이 4단계를 다 지나서 성령을 내주하시기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참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꼭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요즘에도 있어요. 그리스도 요즘에도 있다니까. 요즘에도 아주 수두룩이야. 나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게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예수님만 40명 있어. 대단해요. 원래 예수님은 온 우주에 한 분이면 좋건데도 대한민국에는 40명이나 있어.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내가 예수라고 해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 이야, 그 참 신기해. 지금 그 예수님이 상당히 깜빵가 앉아 있어 지금. 나는 깜빵 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요셉도 갔어, 바울도 갔고 베드로도 갔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왜? 잘못 없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집어 넣는 놈이 나쁜 놈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예수라고 했다는 사실이 문제지. 이해가 돼요? 네. 내가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하나 해.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거지 소리 뭐냐, 나도 예수라고 하는데 지가 뭔데 예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자, 그런데 저 때에도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과 재난이, 지진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도 지진이라고 재난이 오면 사람들은 뭐다라고 생각했어. 말생갑다. 그걸 2000년 동안 해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좀 달라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말세에 나타난 징조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첫째가 미국의 컴퓨터 회사 사장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30년 후면 컴퓨터 이 CPU의 속도가 지금보다 100만 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통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인간은 그 컴퓨터에 의해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고 인간은 뭐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 컴퓨터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거를 영화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이 로봇인가 뭐 그런 영화 있었죠. 인간이 로봇들을 만들어서 활용했는데 이 로봇들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넣은 거야. 말을 바꾸면 조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이것이 그때 인간에게 대들은 거야. 그런 영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미미하지만 이게 더 급전되면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로봇들가 인간을 지배해서 인간은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똑똑해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원리하고 비슷한 거거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내가 마음이 놓이는 건 있어. 왜냐하면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한 가지 그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 전기 빼버리면 돼야. 전기를 빼버리면 이래버리거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들어도 하나님이 기를 빼버리면 돼. 그래서 기운 없어 죽여버리면 되거든. 원리상으로 여러분 이런 말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좀 똑똑하지 않아 내가? 또 잘난 지 시작을 해. 두 번째, 기상학자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30년 후에는 기상이 이 변화되는 정도가 아닌 기상 대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이 30년 갈 것도 없지 않아 지금? 아니 뭔 비가 와도 그렇게 오냐고. 아니 무슨 더위가 와도 그렇게 오냐고. 이것이 5년 후 10년 후를 갔다. 이거 과연 이 말이 와 닿는 거야. 이게 와 닿지를 않아야 되는데. 세 번째, 미생물 학자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호흡기 전염병으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난리요? 마스크를 다 쓰고 이게 지금 무슨 난리냐고. 나만 안 써. 왜? 설교하느라고. 나도 끝나기가 무섭게 쓸 거요. 이게 무슨 난리냐고 이게. 그 다음에 인간 복제물이. 그래서 이거는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제가 아는 내 추측입니다. 추측. 다시 말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다만 추측일 뿐입니다. 내가 추측키는 어딘가는 인간 복제 인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은요 엉뚱한 짓 많이 합니다. 복제 양이 나오고 복제 개가 나왔는데 복제 인간이 안 나와? 어디선가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윤리상 말하면 곤란하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 말 않고 있는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있어? 여러분이 있다고 그랬어. 나는 절대 그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또 괜히 추적하면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되게 얘기해야지. 내가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 희한한 데서 이분이 근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인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야? 모릅니다. 말 못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중국 붕해를 갔습니다. 이북에서 중국에 넘어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축구 시합이 붙으면 북한을 응원합니까? 남한을 응원합니까? 이분 얘기입니다. 남한 응원합니다. 북한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 어려운 대답을 어떻게 해요? 그게 어려운 대답입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남한을 응원한다 그 말입니까? 네. 북한을 응원한다 그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북한이 힘들고 살기 어려워도 남한으로 와서 사는 것이 그분들의 평생의 꿈이어도 응원은 북한을 하는구나. 야, 이 지역 감정을 초월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구나. 옳고 그름은 옳고 그름의 문제고 응원은 응원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저 웃은 사람은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는 어떤 복제 기술이 결국 인간이 해코지를 당해서 멸망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입니다. 핵. 이 원자력 핵 이걸 유용하게 쓰면은 너무 유용한데 이걸 악용하면 제가 수십 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구상의 무기만 해도 지구를 몇 번 깨부시고도 남는데요. 이미 수십 년 전에도. 그러니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저것이 지금 다 잠재돼서 있어서 그러지 저것이 어느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과연 인간이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동성애 같은 범죄입니다. 말세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성경의 힌트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땠느냐? 하나님이 맨 먼저 지은 사람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준 게 하와고 그 두 사람이 낳은 게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셋을 또 납니다. 그 셋은 에노스는 게난은 마할랄렐 야렛은 에녹은 무드셀라 라멕이 노아.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오는데 10대밖에 안 걸려요. 10대. 천년이 채 안 돼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아담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노아 봤어. 아담이 죽고 얼마 안 있다가 노아가 나왔으니까 아이고 아까워. 아담이 930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누구를 볼 뻔했다? 노아를 볼 뻔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담이 죽고 노아가 이제 나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불과 10대밖에 되지 않는데 기한으로는 천년이 채 안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1000살 가까이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인구 늘어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 예? 예, 금방 늘어난다. 인구 금방 늘어난다. 시작. 예, 처음에가 마디지 막 낳기 시작하면요 아유 내가 토끼 켜보고 진짜 알았어. 토끼 새끼 부흥되듯이만 부흥되면 아유 이 지구상에 뭐든지 다 될 것 같더라. 아유 감당이 안 돼. 토끼가 한 번에 새끼를 7마리 8마리 보통 낳아요. 더 낳기도 하고 덜 낳기도 하고 보통 7마리 8마리 낳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낳아요. 토끼가 새끼를. 그리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새끼가 새끼 나요. 계산이 옵니까? 그거를 다 아는 방법이 있어. 은행 이자로 복리라고. 이자가 이자 낳고 원금이 이자 낳고 이렇게 이게 아주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벌써 지은 죄를 볼래요?
아담부터 10대 내려온 사람들이 지은 죄.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시대나 이 패역한 세대에 우선 어조사우 먼저선 어떤 일에 앞서서 first of all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선인데, 세상이 홍수가 나고 코로나19가 전염이 되고 경제가 어렵고 비행기가 안 뜨고 오만 잡동가지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선해야 될 게 뭐냐? 구원부터 받아놔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부터 받아놔야 된다?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받아놔라? 구원부터 받아놔라.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나쁜 치명적인 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좋고 잘한 최고의 일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몸뚱아리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두려울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니까. 인간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무서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네가 비록 불구자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뭐는 받아라? 구원은 받아라. 만약에 누가 네 지체를 상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네 지체는 상하더라도 어디는 가지 마라. 그 뉘앙스상, 저 말의 뉘앙스상.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의 차이가 뭘로 나뉘는 줄 아세요? 바로 구원으로 나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인생,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 반대로 합시다. 구원받은 인생,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한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 정신 차릴 인생.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은 지옥이고 영생은 천국이니, 노아의 때는 죄악이 관영한 때이고 인자의 때는 패역한 때인데, 이 패역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게 살아가는 거, 이게 패역한 세대예요. 예. 노아의 때의 죄목은 간음입니다. 현대인의 죄목도 바로 간음입니다. 그 간음의 정도를 더 진한 것을 바로 동성연애라고 하고, 그 말을 아주 듣기 좋게 요즘 사람들은 성차별 금지법이라고. 제가요, 야, 어쩌면 말은 그렇게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보세요.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 근데 내용이 말처럼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내용이 말처럼 좋지 않아.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이죠. 북한은 뭐라고 그래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말보다 훨씬 좋아요, 저쪽 말이. 조선민주주의 인민내 공화국.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간단해요. 근데 저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대한민국하고 박수 한번 쳐봐봐. 대한민국,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 이게 어려워.
내가 일일이 열거하면 또 장 목사가 설교하다 깠다고 그래서 내가 열거 안 해. 타이틀은 그럴듯해요. 내면은 온갖 악함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역사가 되풀이되듯 오늘의 문제만은 이미 아니었습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이하입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자, 저 상관이라는 말이 바로 뭔 말이냐? 동성연애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어요.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They called to Lot. 롯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오늘 밤에 온 그 사람 어디냐? Bring them out to you, us. 불러내봐라 그를.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하고 뭐하게? 섹스하게. 그들 불러내봐라. 근데 저 사람들은 천사였는데 남자거든.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남자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저게 동성연애라.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롯 시대에도 뭐가 있었다? 동성연애가 있었다. 그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거야. 이미 노아 시대에도 뭐 때문에 망했어요? 간음죄 때문에 망했어요. 왜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려고 하는가? 왜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가? 점점 사회 정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온갖 좋은 말로 패역한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든 저러든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뭘 입어야 된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 법을 제정한 당 요원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은혜 받았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당신들이 은혜 받았다면 그런 법을 제정하겠는가? 자, 레위기 18장 22절 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마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해당이 안 되는 일 같죠. 그러나 누군가에는 지금 저 말이 해당이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을 거역하지 말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회개하자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인간이 어떻게 다 온전합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뭐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서 삽니다. 패역한 세대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 시대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자,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이와 같이 남자가 남자로. 그게 결국 동성연애죠. 그러니까 이미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 놀라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도 있었고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 시대도 있었고 모세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이게 야 이놈의 죄악이 이거 엄청 오래 버티고 끈질기구나 이거. 자, 봅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듯이 노아 시대에도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과 홍수 심판에 멸망당한 사람이 있듯이
지금 이 시대도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려느냐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는가, 아니면 그냥 악한 세대에 머물다가 멸망당하려는 사람이 되려는가. 제가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와 이태원에서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방송이든 정부기관이든 대처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걸 느꼈어요. 더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잘못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또한 차이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뭐 잘못하면 안 되지만 잘못해도 괜찮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인간은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매력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같은 잘못을 대하는 대처 방법이 그렇게 다를까? 나는 지금도요, 이해해요. 나는 이해 못하는 거 없어. 근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저 쉬운 구원의 길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돼서 자꾸 깨달아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참 단순하고 심플하구나, 진짜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었구나, 자꾸 그걸 깨달아가요. 여러분, 요새 우리 같이 먹어보지만 진짜 먹는 것 간단하지 않아? 에? 얼마나 간단해.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 걸 왜 그간에 그렇게 요란을 떨고 먹었던가. 이거 우리 엄마한테 진즉에 가르쳐줬으면 진짜 우리 엄마 살도 안 쪘고 우리 엄마 편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은 막 부엌 설비래도 좋지. 옛날에는요, 아이고, 아궁이에다가 깨 하나 볶아서 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나 하고 한나절 요란 떨어야 반찬 2가지 나와. 부엌에서 한나절 요란 떨어야 반찬 2-3가지 나온다니까. 그때 무슨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부엌에서 그러거나 저러거나 부엌 그냥 깎아 먹으면 되는 것을, 그냥 쓸어 먹으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았던가. 누가 또 얘기하잖아, 노래 속에. 그러니까 답이 모르는 게 아니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걸쳤잖소. 그냥 옷 한 벌 걸치고 살면 되는 걸 왜 옷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니, 옷이 많은 거 나쁘다는 게 아니오.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박수! 끝난 거야. 이제는 뭐 까짓거치가 굶어도 이제 금식을 해도 며칠만 하면 되겠어. 까짓거. 아직 아프면 지가 며칠만 아프면 되겠어.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면 다 끝난 거야. 나머지는 그냥 즐기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파서 병원 갈 때도 아이고 이마 그리고 가세요. 왜? 아이고 천국 가면 못 아파볼 이 아픔 이러고 가려니까. 두 번째, 우선 구원만 받고 끝나기에는 아쉬워서 2개 더 보탰어요. 건강의 길로 나아갑시다. 건강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 뜻인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는 강건해야지. 아멘.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뭐하시며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뭐하시며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뭐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뭐를 씌우시고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 내 소원을 어떻게 하사 만족해 내 청춘으로 뭐같이. 그럼 독수리같이 기러기같이가 아니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게 어떤 사람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건강의 요소 간단해. 첫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문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뭘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려놓고 가세요. 아멘. 난 지금 꿈꾸는 게 있어. 내 마음에. 뭔 꿈꾼지 아세요? 전 성도가 교회에 와서 모두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문제 해결 딱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자.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오늘 딱 강단에 서서 기도하다가 한 가지 또 엉뚱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전도를 하되 너무 교회가 부흥해서 성전을 또 짓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고 이제 교회 지켜만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질 정도 부흥은 하지 마. 딴 데다 하세요. 이제 다 딴 데다가. 할렐루야. 이제 딴 데다. 왜냐면 내가 지금 30살이 아니여. 청소하는데도 살겄어 지금. 완전 노가다. 내 지금 몇 주 동안 완전 노가다. 나도 힘들고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직원들, 우리 교인들, 지금 어떤 이는 지쳐가지고 살살 안 나와. 어떤 이는 아예 와보지도 않고, 찔리라고 한 얘기는 아니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어떤 이는 물질로 너무 감사해요. 글쎄 지금 어떻게 저분들을 위해서 잘해줄까 지금. 그래서 막 연구 중이야. 그러니까 절대 교회를 또 지을 정도로 부흥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이하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뭐하시니라? 가까우니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뭘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이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두 번째가 음식입니다. 음식.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의 식물로 준다.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 실컷 먹어라.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뭔 말입니까? 과식하지 마라. 막 단호하게 앞에다 대고 한번 해봐. 막 과식하지 마라. 시작. 그게 주기도문이요. 제가 우리야 모르고 좀 유식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치고 의사 선생님들이 유식하잖아. 의사는 의사 얘기할게. 의사가 돌아선 의사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상구 박사님 돈 잘 벌던 의사입니다. 언뜻 내가 외제차를 막 두세 대 집에다가 놓고 탈 정도로 돈을 잘 벌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몸이 15가지 병이 있었대요. 자기 몸에 병이 15가지. 의사가. 세상에. 그것 의학으로 고친 게 아니라 음식으로 고친 거야. 그래서 다 때려치고 돈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참된 건강의 길을 찾아가서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또 광주의 전홍준 박사님. 그분은 의사는 아니지만 이문현 회장님. 다 이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해박하게 도움이 되는 분들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병원도 찾지만 그분들 찾아서 상담을 받고 찾을 것도 없어. 그냥 책 읽으면 다 있어 이 안에. 그렇게 얘기해도 안 읽어. 아파지. 그랬다고 읽을 줄 아세요? 그래요. 세 번째 운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느니 네가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어요. 넌 흙이니 흙으로. 그러니까 언제 흙으로 가더라도 뭐는 흘리고 가야 돼. 그게 뭔가 봤더니 일하라는 거요. 운동하라는 거요. 요즘 의학으로 당뇨 걸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그게 네 번째 햇볕이죠.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 의로운 해가 떠올라. 지루하는 의로운 뭐가 떠올라? 해. 지루하는 뭐를 바래?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로다. 이야, 저 햇빛이 저렇게 건강에 좋은 것을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햇볕을 안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 진짜네. 콱 처박혀 있느니 태양빛에 뛰어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
건강에도 정신에도 모든 면에도. 할렐루야. 나한테 우리 교인들은 얼굴 하얘하면 내가 흉볼 거야. 얼굴은 꺼머튀튀한 게 건강에 훨씬 더 좋은 거요. 얼굴 하얘하게만 했다 봐라 그냥. 뭔 화장품을 바르고 막 선블락을 바르고 양산을 쓰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가서 햇볕을 치료하는 광선을, 그거를 일광욕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또 부작용이 막 너무 태워가지고 또 화상을 입었다나. 내가 햇볕 줘라고 그랬지 언제 태우라. 조절.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의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염증이 없는데 암 환자가 나올 것 같아요? 암 환자는 이미 몸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염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염증을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일으키는 음식 중에 하나가 육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기 먹지 말라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 먹으세요. 다만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염증이 처치하지 못하게는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기가 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물 시체라고. 이야, 진짜 말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고기가 뭐요? 동물 시체더만. 그걸 듣기 거북하니까 뭐라고? 괴기라고. 괴기라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먹지 마라. 너무 심하게 먹지 마라. 내 몸이 해소 능력이 좋아서 웬만큼 먹으면 다 해소돼요. 근데 왜 해소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너무 먹어서 그래요. 너무 먹어서. 바이러스 없는 암 환자가 있나요? 바이러스 없는 암 환자, 염증이 없는 암 환자 없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우리 몸이 왜 못 죽입니까? 면역력이 얼마나 탁월한데 그 기능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축복은 받고 삽시다. 아멘이 제일 커졌습니다. 이것은 다양하면서도 단순합니다. 왜? 사람마다 그 축복의 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원리 간단합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들랑달랑 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하시고 축복받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면 나머지 세상 어떤 것 이겨내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건강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원체 잘못 살아서 그렇지 웬만큼만 살면 하나님은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 주시라고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망이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그 열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축복도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받아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